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낯설기도 하고 그런 기도 한 것 같아요. 낯설어서 이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 낯설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느끼시면서 또 함께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아주시고 해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27주간 타즈리아인데요. 타즈리아는 우리가 그 전에 창세기 할 때 많이 이야기 나눴던 제라, 1차적으로는 씨, 그리고 그 자손, 후손, 최종적으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오심,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초림만 탄생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탄생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의 탄생은 그분 혼자의 탄생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바디로서의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 생명으로 탄생하는 엄청난 출생의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임신하고 있습니다. 다 임신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출산은 공동체적인 출산이고요. 단체적인 출산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그분 혼자의 출산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연합된 모든 신부들이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출산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제 임신한 상태고 이제 우리는 출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신이 확정됐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태교의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아름다운 출산, 더 멋있는 생명, 더 좋은 DNA를 가진 더 건강한 부활의 생명으로 출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태교하잖아요. 또 물론 이제 뭐 신부 단장하는 것과 태교도 비슷한 의미일 수 있죠.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타즈리아라고 할 때 자라가 1차적인 의미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죠. 이 제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쓰였잖아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처음 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한 거냐면 뱀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했지만 옆에 나란히 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같이 들은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기서는 이제 뱀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뱀의 후손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뱀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이게 결국은 적 그리스도죠. 최종적인 뱀의 후손의 마지막 단계로 드러나게 될 존재는 적 그리스도인데, 이 적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존재가 여러 차례 있었죠.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모형도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죠. 여러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살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예수님의 초림의 이미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초림이 있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초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초림의 예표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는 초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림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이미지로서의 메시아의 예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기서 뱀의 씨, 뱀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이 뱀의 화신이라고 할까요? 뱀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땅에서 뱀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뱀의 원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막 실현해내려고 하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죠. 그런 존재가 또 시대 때마다 크든 작든 있었죠. 근데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최근 역사 속에서 가장 걸출하게 적 그리스도의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 역할을 좀 잔인하게 했던 존재가 히틀러가 되는 거죠.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
이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마무리됐겠지 싶었는데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독일이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켜서 했을 때 히틀러가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 히틀러가 민족 우월주의적인 사상으로 1차 세계대전 때 폭삭 망해가지고 지금 우울에 있는 이 독일 아리안 민족들에게 민족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민족이 부흥하자 하면서 외친 게 있잖아요. 천년 왕국을 외쳤어요. 놀랍죠? 그게 히틀러가 이 민족 우월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표를 받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순식간에 대표가 돼버려서 안심하고 있던 1차 세계대전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유럽 사회가 안심하고 있었어요. 설마 쟤들이 자숙하고 있겠지. 설마 다시 일으키겠냐 전쟁을 했는데 방심하고 있는 동안 이제 전쟁을 준비를 다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일으킬 때 천년왕국 사상을 자기들이 응용해가지고 천년 제국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히틀러가 이제 독일 민족 우월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 세계를 우리가 제패하고 천년 동안 천년의 제국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자.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학살도 있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살도 있었지만 또 이러한 것들 통해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심각한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2000년 동안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차오르기 직전쯤에 이 복음의 흥한기를 우리가 19세기 때 보냈잖아요. 20세기까지. 이런 시대는 없었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선교가 이렇게 전진하던 시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렇게 확 확장되던 시대가 또 과거에 없었죠. 어느 시대에도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출생 직전에 사탄이 엄청나게 히틀러를 앞세워서 히틀러라는 적그리스도적인 예표의 한 인물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건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탄생 후에 탄생 소식을 알고 나서 헤롯이 유아 대학살 사건을 자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걸출한 모세 한 명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400년의 기간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맞춰서 한 메시아적인 예표적인 존재가 한 명 일어나서 이 민족을 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킹덤의 하나의 모형을 회복된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 회복된 하나님의 킹덤의 모형을 하나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세가 태어났어야 됐었는데 그러한 모세의 출생을 이제 초반부터 막아버리려고 했던 이러한 사건들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출생 사건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출생 직전에 또는 출생과 관련되어서 이 출생 직전이나 출생 후에라도 온전하게 이 출생 때문에 생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다음 단계의 전진들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안 되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든지 혼잡되게 한다든지 섞이게 한다든지 거룩을 잃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 이 씨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는 히필 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는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동사로 하면 이게 히즈리아예요. 그래서 히필 동사는 앞에 히라는 발음을 붙이고요. 뒤에 이라는 발음을 붙여요. 그러니까 동사가 세 개로 동사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바로 앞에 히를 붙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이 발음을 넣으면 돼요. 사실 이 히를 붙이는 거는 헤이가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어 사이에 이 발음을 나게 하는 거는 유드가 붙는 거거든요. 헤이와 유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라아인데 자라아에서 히즈리아 이래 돼서 이게 씨를 낳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품어서 임신이죠. 그리고 품으면서 결국은 씨를 낳게 하는 출산의 과정. 그래서 앞에 타라는 발음을 붙이면 이게 여성 3인칭 미래가 돼요. 그래서 타즈리아 하면 그 여자가 씨를 출산해
내려고 그 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레위기 10장, 11장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번 주에 26주간 쉼이니, 다시 말하면 제8일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거기에 세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에너지로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였어요. 생각나시나요? 다른 불로 분향했던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죠. 그것은 어떤 에너지로, 어떤 불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분향한다라는 건 기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분향의 단계는 성전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이면서도 가장 지성소 바로 앞에서 하는 단계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어떤 불로 분향하느냐, 이것은 어떤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라는 메시지를 우리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저번 주 주간에 두 번째 하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한번 실수했지만 다시 준비 잘하고 나서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에서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고 기뻐했는데 그 장면을 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미갈, 이 미갈의 입장이 있었고요, 다윗의 입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저번 주 주간에 세 번째의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그건 제가 저번 주 주간은 다루지 못했는데 뭐냐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누구와 만나서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이게 전부 다 포함된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이 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 10장에는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지성소로부터 다시 제단으로 확 나와서 불을 태울 때 백성들이 기뻐 외치면서 하늘의 기쁨을 막 경험하고 하면서 라난 소리쳤다고 그랬죠. 기뻐 외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이어서 이 11장, 레위기 11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이상한 불로, 또 음란한 불로 자기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방법과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불이 나와서 타 죽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제사에 대한 일단 기본 세팅은 거의 다 이야기하고, 실수할 만한 것들도 이제 술 먹고 제사 집례하지 말라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이것은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게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거룩에 대한 주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다루신 주제는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을 보고 듣고 어떠한 사람과 접촉해서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정보를 취할 것인가, 이거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게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룬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실패하면 다른 것들 아무리 해도 계속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는 잘 안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이 레위기 11장 때문이라는 것이죠. 먹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몸에 실제로 먹는 것이죠.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또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이 또 우리의 세포가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되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것이죠. 그 먹는 것이 곧 존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인데 2차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또한 나의 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상태와 나의 혼의 상태 이것이 내 영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영적인 은혜는 막 받는데 이상하게 쉽게 또 어두워지고 너무 쉽게 또 악한 것들로부터 굴복당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건 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혼과 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해결해야 될 오류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은 달라요. 부정한 것은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부정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더러워진 상태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진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는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뭐 더러운 걸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부정한 것이 기준이 사람들마다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이것은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먹는다라는 건 결국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드냐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오염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오염되는 것들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좋은 의미에서의 견고한 진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뒤흔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악한 영들이 세워놓은 자기만의 일종의 별장 같은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견고한 진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상하게 그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의외의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균형 있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렇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의외다. 왜 저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갑자기 저렇게 빈자리가 생기지?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무엇을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죠. 무엇을 섭취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끊어주고 싶었는데, 근데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 연결고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그것을 섭취하도록, 이 사람이 90% 건강하더라도 10% 그 영역만큼은 이상하게 빈자리가 생기고 그 영역만큼은 악한 영들에 휘두르기 쉬운 견고한 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여러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라나온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 부정한 것들을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이 먹거리를 정리하는 작업, 이것이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아까 제가 그 개념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레위기 11장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딱 세우고 나서 제일 처음 이제 거룩하면 삶을 이야기할 때 이걸 먼저 이야기 딱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한 같이. 거룩해야 되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여인으로서 메시아를 출산해야 될 여인으로서의 역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1장을 통하여서 이것을 먹거리를 더 강조하신 이유는 지금 메시아를 출산하게 될 여인인 이스라엘, 너희는 특별히 더 태교를 잘하고 이 씨를, 메시아의 출생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이미 임신된 자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정결한 것, 깨끗한 것만 먹어라.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부정한 것들은 다 끊어 차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야, 같이 좀 먹자. 같이 우리 친한데 이제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식사 교제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흩어져가지고 유럽에 막 흩어져 살 때 이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고 재정은 많이 벌고 창조성은 있고 막 예술과 음악과 이런 면에서 뛰어나고 그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도 2세대, 3세대만 가면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높은 지위에 딱 올라가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면 식사는 같이 안 하려고 하지. 이러면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뭐 식사를 같이 하고 초대하고 이랬으면 초대에 응해줘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초대에 가지도 않지. 만약에 설사 갔다 하더라도 이거 못 먹는다고 하지, 자기는 자기 거 음식권에서 꺼내 먹는다고 하자, 이러면 그걸 존중해주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기분 나쁘지. 막 이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너희들만 올냐? 너희들만 거룩하냐? 막 이러면서 막 또 오해를 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 11장의 이 코셔법 때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메시아의 초림 직전까지는 어쨌든 너희 민족은 더 출산 준비 잘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거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여기에 많이 비춰진 것이죠. 이 부정한 것들, 섞여 있는 것들을 먹는 이것들이 사실은 한번 허락되어지면요, 그 다음은 쉽게 다음 단계 문이 열리기 때문에 섞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와 어두움을 내 삶에 유입시켜주는,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첫 단계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 안에 섞여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섞여 들어온 가르침, 그리고 이 세상의 입장에서의 생각들, 이런 것들, 세상 입장에서의 관점들,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는 것을 지금 우리 해야 됩니다. 그동안 물론 신앙생활 해왔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왜 다시 이야기를 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지금 이게 출산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로서의 출산, 이 우주적인 출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부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대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거든요. 이 7,000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 생명이 단체적으로 출산하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출산의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누구와 접촉하고 있고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고 누구의 입장에서 쓴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정보들을 취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다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먹거리 다시 정리해라. 먹거리 다시 정리해. 끊을 거 다 끊고 다시 해 라고 지금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과 또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결국은 영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44절에 보면 너희 몸도 구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너희 몸이라는 단어가 번역상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는 네페시거든요. 사실 네페시를 몸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이 한글 번역자가 11장은 다 먹거리와 관련된 거니까 1차적인 의미로의 먹거리만 딱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네페시를 약간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몸이라고. 근데 여기는요, 네페시는 뭐예요? 몸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혼이 거룩해진다. 우리의 혼이 건강해진다. 구별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맞죠? 우리의 입장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혼,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의 혼이 100%, 99.9% 건강하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웬만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다 인정하잖아요. 나를 다 바라볼 때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빈자리가 있다. 이 영역은 내가 건드려지면 버럭한다. 이 영역 딱 건드려지면 나는 갑자기 주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막 나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몸과 혼과 영이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더 좋은 출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페시라는 말 자체는 이제 이 몸이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의 이 코셔법에 관련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인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고픈 상태로 옥상에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먹거리를 이렇게 쭉 내려주면서 베드로야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레위기 11장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그것이 적응되어 있었고 그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똑같은 환상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 이제 환상이 쭉 걷어져 올라갔어요, 하늘로. 근데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누가 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찾아왔냐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찾아온 것이죠. 모시고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리아까지 해변 항구 도시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딱 베드로를 맞이하려고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그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누구만 있어요? 이방인 사람만 있고 유대인은 자기 혼자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제 지시하셨는데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제 환상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당신들이 나를 초대한 것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제 고넬료가 당신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메시지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입을 벌려서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쭉 갑자기 푸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그 이야기를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린 거야. 근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수준이 그냥 감동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때 기도하다가 불이 내리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방언을 하고 하면서 그 성령의 눈에 보이는 현현하심, 눈에 보이도록 눈에 드러나고 눈에 나타날 정도의 어떠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베드로가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베드로도 스스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베드로 스스로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거죠. 말하는 거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 여기서 어떠한 것들이 생략되는 거냐면 자기는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셨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제 일원이 되도록 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지금 유대인에게만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가 사도행전 10장의 이 시기가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AD 30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이 사도행전 이 10장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약 최소 10년 이상,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이로 봐요. 그러니까 10년에서 약 15년 이 사이 동안은 아직까지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도가 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진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가 확장되고 있었던 시기고, 그 확장되었던 시기 가운데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하게 될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10여 년 동안에는 물론 충돌이 있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의 충돌과 갈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흥왕하여서 예루살렘을 말씀으로 그냥 꽉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느 한 지역의 부흥이 극점을 때리면 안타깝게도 반드시 핍박은 반드시 더 크게 몰아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의 이 어느 타이밍 동안은 그런 말씀이 흥왕해지는 시즌으로 확 가다가 그들이 이제 그때는 사실 성전 제사 때나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베드로도 성전에 기도하고 성전 제사 때도 참여하면서 은혜가 막 더 부어지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타이밍부터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해지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제자들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성전 제사 참여하지 않은 채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 성전 제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또 경험하게 되죠. 어쨌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과 이방인들과 가까이 식사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위법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것이 뭐와 연결됐다라는 걸 이제 이 시점에서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해를 했냐면 어제 점심시간에 봤던 이 환상,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하면서 3번 반복되면서 올라간 이 환상이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이 사건과 연결되었다라는 걸 이제 차차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는 레위기 11장 이야기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이 먹는 것들과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 먹는 것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하는 것들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하나님이 시즌을 바꾸셨다. 이제 당장 먹거리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완전히 다 된 채로 성령이 부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시즌을 바꾸셔서 일단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차츰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거꾸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다듬어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걸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시즌이 더 지나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그 외에 거룩한 정결 규례들이 우리들이 많은데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많은데 그거 다 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즌이 바뀌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그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시즌이 바뀐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이야기해 놓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교회의 한 몸이 되는 세례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이면 지키면 돼.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이제 성령 받았으면 됐지. 그 나머지 이 많은 성경에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적혀 있는 것들 필요 있나 없나? 별로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진행됐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나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쪽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영지주의 사상과 연결된 건데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로 땡. 그 이후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어떠한 도덕적인 잘못된 행위를 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받는 것은 그냥 너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끝. 너의 육체는 어차피 뭘 죄 짓고 사는 거니까 뭐 그 면책부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 한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 네 가지를 정해준 것은 이 네 가지만 하면 된다 이걸 말한 게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처음에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은혜를 받은 자니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면서 그럼 나는 오늘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 하나를 내 삶 속에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이 네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방임으로 풀어줘도 된다 이걸 말한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큰 오류가 지금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다시 이제 또 앞으로 또 레위기 11장으로 좀 더 돌아오면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 하는 것 이게 이제 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물 자체가 정하고 부정하다라는 의미도 좀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동물이 우리의 몸에 유익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더 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이 곧 우리의 혼에 유익하고 또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짚어보면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한 동물이라고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이 굽이 두 가지로 갈라진 거잖아요. 굽이 하나가 아니고 굽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중간에 갈라지고 홈이 파여 있죠. 근데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이제 우리가 이 음식에서 또 2차로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하진 않았는데 이 에녹서에도 보면 그 동물 묵시라는 게 있는데 동물 묵시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양, 소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예를 들면 뭐 표범, 늑대, 하이에나, 개, 야상 멧돼지, 여우, 오소리, 돼지, 매, 대머리 독수리, 솔개, 큰 까마귀 뭐 이러한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을 동물로 이렇게 의인화가 아니고 이런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물화?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 동물 묵시에서 사람은 천사고 동물 묵시에서 동물은 사람인 거예요. 네. 어쨌든 근데 이러한 묵시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묵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적용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도 이러한 적용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이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분별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색임질한다라는 것은 한번 먹은 식물을 다시 꺼내서 씹어서 소화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소가 위가 4개가 있다는데 그 위에 처음에 넣어놓은 위에 이제 나중에 조용히 앉아서 심심할 때 끄집어내서 씹고 또 다시 세 번째 위에 넣고 심심할 때 다시 끄집어내서 어물어물 씹다가 좀 더 이제 축축해진 단계에서 이제 좀 더 이제 뭐가 됐겠죠. 그리고 다시 또 넣고 이러면서 이제 소화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되새김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다 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섭취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느러미는 지느러미 이렇게 생겨서 물고기의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기관이래요. 그리고 비늘은 물속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 나쁜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필요한 것만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영향을 거절하고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막 기울어지면서 휘청거리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걸러낼 수 있는 비늘이 있는 사람들, 휘청거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도 그 자유함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도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생각과 결정이 이 극좌로 치우치고 극으로 치우치는 것이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수에 의해서 선동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자들이 지금 만약 언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조작하고 하는 이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다수라고 느끼게 만들도록 하는 조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수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사람이 이제 위협이 되거든요. 내가 말을 못하겠다. 이게 다수라고 생각하면 이제 혹시 다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또 맞는 걸까 하면서 나도 다시 생각해볼까? 다수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 보니까, 다수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다수가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나도 좀 그러면 다수에 좀 맞춰서 나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사단과 악한 영들과 또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좌우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너 이거 섭취해 너 반드시 이거 섭취해야 되라고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침범 당하기가 너무 쉽게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상에 이러한 침범들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사망의 영향력이 아니라 생명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권을 형성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것이죠. 새들 중에서도 정한 새들은 시체를 먹는 새들, 독수리 같은 경우들은, 매 같은 경우들은 시체를 먹는 새들이에요. 이 시체를 먹는 잡식성을 가지고 있는 새는 부정한 새예요. 이러한 종류 육식을 하는 새는 부정하지만, 근데 또 새 중에서 씨앗을 먹는 새는 정하다라고 해요. 씨앗을 먹는 새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열매 맺는 과일 같은 거겠죠. 과일을 먹는 새들은 그 과일을 먹다 보면 뭘 먹어요? 씨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씨를 먹으면 이제 과즙 같은 경우는 다 소화가 되지만 씨는 소화가 안 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가 여기서 먹다가 이스라엘 여기서 먹다가 요단강 건너가서 날아가니까, 자유도가 있으니까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국경도 없이 헐헐 날아다니다가 그냥 저기 요르단 산지 어딘가에서 800m, 1000m 고지 어딘가에서 그냥 한번 북 싸고 또 지나가는 거지. 근데 이러한 씨들이 그러면 이러한 배설물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씨가 다른 곳에 옮겨져서 거기서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퍼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먹고 아무거나 섭취하여서 잡식성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속한 것, 죽음에 속한 것은 건드리지도 아니하면서도 생명에 속한 이 씨를 잘 섭취하여서 가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씨를 또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앗을 가는 곳마다 자라게 하고 확장시키게 하고 그 땅에 심겨지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권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를 성결케 하고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 레위기 핵심 메시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레위기 먹거리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접촉하고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망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루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도 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이 사망을 접촉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이게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접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한테 들어와요. 근데 나는 괜찮아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 하면서 접촉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지금 되게 주의하라고, 이러한 종류의 섭취를 다시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곤충 중에서도요,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이 뒷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다는 건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날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땅에 제한받지 않으면서도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땅에 살지만 또 하늘의 영역을 다닐 수 있는, 하늘의 영역을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늘 향해 뛰어오를 수 있는 이러한 자들과 교제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부정하다라고 딱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의 특징은 어둡고 축축하고 음울한 것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는 뭐 뱀, 또 뭔가 이렇게 악한 영, 귀신, 그 뭔가 땅에 숨어 다니면서 어두운 곳에 다니는, 이제 땅에 속한, 땅만 생각하는 이러한, 또 약간 불결함과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는 보면 딱 거부감이 들게,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안에 그런 감각들이 딱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접촉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러한 것들의 죽음에도 접촉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의 네페시를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혼적인 생명을. 그래서 사망에 접촉된 질그릇을 깨뜨리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조금도 사망에 어떠한 영향력이 묻어있는 것에 우리가 묻혀지지 않고 그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한 것들은, 질그릇이 만약에 이러한 사망과 관련된 것에 접촉됐다든지, 이러한 불결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나 불결한 곤충들이 접촉된 질그릇은 그냥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씻어서 다시 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질그릇은 그냥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걸 아껴보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깨트려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